샬롬,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흥의 가족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과 또 지혜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주셨는지를 훑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김이라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오로지 섬김받는 대상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예요. 그것도 사는 척하지 말고 섬기는 척하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해라.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아시죠?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정말 진실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의 이 선물인 이 하루를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온전하게 정말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그 사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혹시 너희들에게 좋지 않냐? 그러면 뭐 가나안 신들을 섬기든지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알아서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것은 곧 택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택하는 것은 선택이죠.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쵸? 간혹 우리 이러잖아요. 너무 마음은 가고 싶었는데 정말 일이 있어서 못 갔어. 미안해. 마음은 거기 있어. 아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도 갖고 하나님도 갖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줄래? 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네? 라고 하면 이렇게 부탁한 사람과 말한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해줄래요? 했는데 갑자기 멈칫거려요.
그러면 이렇게 할래라고 손 내밀었던 이 손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하나님께서 은정아 나를 사랑해라. 싸우지 말아라. 분노 내지 말아라. 사랑해라. 화평을 이뤄라. 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멈칫하면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멈칫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더 빨리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택을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통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이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더 잘 알려줘야 되는 거고, 성경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했더니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삶에서도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해보는 거, 이거 정말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택하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다 열어놓으셨지만 끄집어다가 데려놓지 않아요.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발적인 선택을 바라시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사는 걸요. 그 일상을 살 때에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해요. 그 선택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에도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섬기면 복이고 섬기지 않으면 지옥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고 둘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이 질문은 참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제가 한 조사를 보았는데요. 그 조사는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자손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슷한 환경, 비슷한 재정 조건에 두 남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의 후손 5대를 보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마르크 슐츠는 그 미국 신대륙에 들어와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게 너무 싫어.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은 가난을 모르고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술집이더래요.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정말 당대에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 신앙이죠. 이곳까지 왔으니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가 중심으로 했었던 건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했던 거. 성경을 철저히 아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뉴욕의 교육위원회가 5대를 살폈다고 했죠. 그 결과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축적해서 자손들이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마르크 슐츠. 5대 동안에 106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교도소에서 5년 이상 산 사람들이 96명, 창녀가 된 사람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 보조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극한 비난자가 286명 등등. 그래서 정부의 재산으로 축낸 돈이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 자, 반면에 신앙을 찾아서 미국에 왔었던 에드워드 조단이라는 이 사람은요, 프리스턴 대학교를 당대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394명의 자손을 내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 76명, 정부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1사람, 상하의원과 주지사, 장로 집사가 286명 등등등등. 게다가 이분들은 놀라운 사실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뿐만 아니라 뭔가 사회에 공헌한 그 공헌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돈을 선택하기 위해서 술집을 차렸던 마르크 슐츠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잘 계승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가문이 이렇게 큰 역사가 달라질 것을 과연 첫 번째 세대였던 마르크 슐츠가 알았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봤을까요? 못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결정이 나는 것을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귀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자녀들은 우리 귀한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닮아갈 것이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섬겨라. 그리고 택하라. 내가 택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상해 트리는 것이 될까? 정말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입에서 말하는 것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오직 주의 말씀의 기준 삼는 우리 대응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혹시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별로이냐? 그러면 저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알아서 택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나님, 우리도 택하는 삶, 선택하는 삶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오늘도 살고자 합니다. 떼쓰고 무례하고 정말 하나님 뻔뻔한 삶으로 하나님께 하나해드린 다음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서 다 아버지 앞에 맞춰드리고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그 가정 너무 예뻐서 얼마나 예쁘게 또 챙겨주실까요? 아버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겠습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온전함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두 사람의 가문이 5대 안에 엄청난 정말로 차이를 보여줬던 것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기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가문들로 세대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